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생애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하고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앞에서는 목회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든 누가 읽고 말을 하든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만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9장 5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51절은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일이 남은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처음 모였을 때보다 이제 이 본문이 설교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이러면 정말 오늘날 아이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니 예수님 주변에 빨리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절에 한 사람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나오더니 내가 오늘 교회를 따라가겠다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엄청 기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5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말하는 그 사람을 칭찬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기 여우 굴이 보이니? 저 여우도 집이 있고 저 새들도 보이지? 저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그래도 나 쫓아오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이제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무리짓기 시작하죠. 당사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후원 애들이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누구 밑에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잘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리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그 사람 가까이에 줄을 서서 그가 대통령 되면 내가 그가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니 이제 그가 대통령 되어 그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줄 서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사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생각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처럼 네가 생각하나 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집이 있고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머물 곳이 없는 거 너 알고 있니? 주님은 그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진 대답인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은 따른다고 말하니까 좀 놔두고 좀 시간이 지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못 도망갈 때쯤 되면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일단 데려다 놓고 구워 삶아서 진리는 나중에 최대한 늦게 그때쯤 되면 이도 저도 못하니까 그때 말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는 이런 것이다, 나를 따르는 도는 이런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쫓아오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기대할 보상은 집도 절도 없는 건데 괜찮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실 어떤 것도 약속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며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입니다. 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9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인생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된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게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너희가 족한 줄로 여기면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머무는 날 동안 그들은 먹을 것에 불평합니다. 만나는 안 되겠어. 이거 먹으려고 내가 출애굽한 줄 알아? 고기를 줘. 이렇게 원망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이르러야 되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젖과 꿀이 흘렀다면 그들 가운데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광야의 40년은 만나를 먹고 만나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변하는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는 여기밖에 보지 못했었는데, 이전에 우리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는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은 세상이고,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세상이며,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변하는 세상을, 이 변하는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쫓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이 그가 부자인 걸 알고 그를 영접하여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날들 동안은 그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제자가 아님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 나은 보상과 이 땅에서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기를, 여러분이 오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둘 집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받으셨습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욕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며 분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발을 담그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머리둘 거처가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본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르겠다고 말해서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다고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임을 주님은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면 따르시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59절과 60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을 듣자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랍비들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어떤 절기도 장례가 발생하면 다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 주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 죽었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게 1년일지 2년일지 모르지만 주님,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그 죽은 영혼들이나 그 일에 집중하여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그 일에 너의 마음을 쓰지 말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구실 삼아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은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며 핑계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 핑계거리 잘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뭐 좀 하시죠 이러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대실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니 실수를 하는 것이죠. 상황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때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저희 집 앞에 쿠팡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시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다 받았는데,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이지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기찬 목사님네 집에 온 택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 나 쫓아오라고 부를 때에 주님이 잘못 불렀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인데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며 주님 저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싶어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오늘날 대면하여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나열하며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수없이 많이 나열하며 안 된다는 이야기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세상의 어떤 일도 그 일보다 앞설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제자도이며 제자의 자세인 것을 주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과 달리 여러분은 제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하던가요? 주님, 돈을 좀 더 벌고 지금은 좀 더 수입을 올려야 할 때이니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이 돈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 때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벌어야 쓸 때이니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수입의 근원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갈릴리 고기 잡는 데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주님, 우리 아버지의 노후를 좀 더 준비해 줘야 합니다. 주님, 고기를 좀 더 잡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에게 핑계 대던가요? 아니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와 그물과 배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핑계대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혹시 불순종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혹시 주님의 성령을 소멸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핑계댈 거리로 코로나를 대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절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핑계대는 이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1절과 6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자원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깐만. 제가 가서 가족하고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가족하고 이별해야 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를 테니 주님 저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6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의도로 주님을 따를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족하고 이별할게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구나. 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롯의 처가 생각나시죠? 성경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소돔성에 두고 온 부귀와 영화와 소돔성에 남겨놓았던 것들을 바라보았던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향한 그 사랑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혹독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아주 단호하게 노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애들의 말로 빌리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이 자원자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든지 한 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 오면 교회의 가치관을, 세상에 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제대로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만 보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나온 바 고향을 돌아보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전에 즐거웠던 세상의 즐거움들과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교회는, 구약 교회는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을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도 교회에서 오면 살고 세상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하며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날 바알인 돈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더 많이 쌓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더 많이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왜 안 가능하죠? 세상에서는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게 가능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주님을 따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뒤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전에 쫓아가던 가치관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멈추셔야 합니다. 쾌락의 즐거움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향락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이 세상의 보상과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시며 주님을 따르겠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셔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그 명령에 핑계대며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기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대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해 놓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주님보다 앞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으셨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서원하신다면 뒤를 돌아보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이 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고 있습니다. 저는 화평의 온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참되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승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천하실 날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여 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면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